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리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은 수일간 지속되었던 난파 속에서 한 섬 멜리데, 현대에 있는 몰타라는 섬이거든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비가 오고 날이 찰 때 원주민들이 여기서 원주민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야만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참 특이한 일이죠. 보통은 그 섬의 원주민들이 타지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그 당시에 그것이 흔한 일이었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베두인족 같이 육지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떠돌면서 키웠던 베두인들 쪽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귀해서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극진히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이 당시 섬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근데 멜리데 섬이 지도에 꼭 찾아보면 그게 작은 성은 아니거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곳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정착해 있는 걸 보면 많은 배들이 그 섬에 이렇게 중간 정착지로 거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그렇게 막 귀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사람들을 봐서 환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특별한 동정을 행했던 그 백그라운드 뒷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배는 파손되고 너희들이 물질적인 손해는 있을지 모르거나 너희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붙드셔서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환대를 얻게 하는 이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신 것이 아닐까.
또 반면에 이들은 어쨌든 타지 사람, 외지인들에 대해서 극진히 환대하고 살펴주는,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전할 만한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많은 타지 사람들, 나와 함께 한 공동체 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의례껏 잘 감당하지만 정말 나와 상관없는 이웃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물어볼 본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습니다. 아마 추워서, 비로 인해서. 그런데 그 나무 속에 아마 독사가 있었는 걸 몰랐는지 그 뜨거움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었을 때 원주민들은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아마 학자들은 그 당시 그 섬에 독사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있지 않다고 해서 2000년 전에 독사가 없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아마 이 섬 사람들은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반드시 아마 죽었던 현장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이 독사에 물린 걸 보고 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 아마 이런 방식이 성립되었겠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6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뱀을 떨어뜨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거든요. 6절에도 그들은 죽을 줄 알고 기다렸지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은 그를 신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눈에는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자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를 특별한 신으로 불리우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던 것, 이것은 아마 그 당시 그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바울을 바라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행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도 어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마치 사람이 아닌 어떤 능력 있는 신통한 자로 여기는 그런 이들이 지금도 있지요. 또 이후에 보겠지만 바울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 보블리오라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추장 정도 되겠지요. 그 집에서 이렇게 사흘 동안 친절히 쉬게 하고 대접을 받는데, 특별히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서 힘들어하는 것을 기도함으로 안수하고 고쳐주는 일,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 섬 사람 가운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일. 특이한 표현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을 누가도 늘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멀타섬, 이 멜리데 섬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메시지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진 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런 말 표현도 없어요. 참 말씀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왜 누가가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록한 것들을 썼고 그에 대한 반응을 썼는데 왜 이 섬에서만큼은 유독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그리고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나 그들이 그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되게 아이러니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병고침이라는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가 썼지는 않았지만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볼 때 그가 이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았다고 반드시 이야기했을 거고, 바울은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치료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했을 거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마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메시지에 있지 않고 마치 병고침 은사에 있는 것처럼 그릇되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좀 치중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이름을 알리게 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는 그런 좀 그릇된 자들이 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이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저 병고침에만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이 섬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뤄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이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 섬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특별히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도 열심을 품었지만 그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살려지는 일을 바울은 여전히 가는 곳마다 행하고 있는 모습,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전하고 있을까, 우리가 또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섬에서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아마 이 겨울을 다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다른 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라고 했는데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로마의 그 배를 타고 수라구사라는 지역에 사흘 동안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이라는 지역에 갔고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부니까 지금 로마로 올라가고, 이제 멜리데 섬은 우리 이 멜리데 섬에서 로마는 북쪽 위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면 순조롭게 위로 항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남풍이 부니까 하루를 이튿날에 바로 보디올이라는 지역에 이르렀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 형제들은 누굴까? 로마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이미 흩어진, 복음을 듣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중에 스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후원해 줄 것을 위해서 복음을 쓰고, 한 번도 자기가 전하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거든요. 그 로마서는 이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 말미때 이 고린도 지역에 약 3개월 동안 머물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학자들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붙였을 것이다. 아마 그러니 이 편지가 이 로마로
향하는 과정 속에 약 2년이나 가이사의 빌립보 감옥에 또 갇혀 있었으니까 이미 편지는 전달이 됐었겠죠.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바울의 이 로마서의 편지를 읽고 아마 공유했을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1회를 함께 머물면서 아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지요. 아마 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청했던 이유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이제 그 편지를 쓴 저자인 바울에게 직접 어떤 복음의 생생한 이야기들, 그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복음의 그 현장 속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겠죠. 더 나아가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듣는 일에 힘을 쓴 이후에 로마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도 형제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또 트레비스 타르베까지 맞으러 아마 먼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로마로부터 버디오를 통해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이 아피아라는 지점까지 왔다면 69km 또 53km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들도 같은 목적이겠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마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 초창기 한국교회 시절에 부흥사경회 하면 솥단지 메고 이동해서 몇 며칠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말씀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한국교회 초창기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 열정들,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이들은 약 70km, 50km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왜 만났겠어요? 목적은 한 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일에 이러한 열정들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띵돌 교회 안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성경 공부 시작되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마다 10몇 명씩 15명, 16명씩 12명씩 막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배우는 그 열정을 보면 또 띵돌 교회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교회 성도들도 참 많이, 어떤 성경 공부는 띵돌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타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공부하는 거 보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말씀 한번 배워보고자 이곳까지 와서 배우는 그 열정, 매주 정한 시간을 내어서 와서 공부한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와서 공부하는 것 참 귀한 일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듣고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또 물어볼 질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은 여전히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담대함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지칠 만도 한데 저처럼 편한 사역하고 있지 않잖아요. 바울은 정말 몇 번에 죽을 위기, 수많은 매맞고 고통당하고 온갖 위험을 다 당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 정도 되고 또 로마 가는 과정 속에서도 죽을 뻔하고 뱀에 물리고 이제 좀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정말 진저리가 날 것 같아요. 와, 참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좀 도와주시지.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 지쳤습니다. 이런 모습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일에, 또 많은 형제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바울은 배에서 지금 죽을 뻔하고 막 굶으면서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 제가 이제 2학년 이제 1학기 공부를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이제 새벽교육 끝나면 저는 바로 또 고향시로 가거든요. 가서 10시부터 6시 넘도록 이제 계속 수업 듣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어요. 2주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 4주는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루 쉬다가 쉬지 않고 계속 또 공부하고 와서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목요일 날 버티다가 목사님께 문자 보내서, 목사님 저 오전에 좀 쉬다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쉬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다 사역 마치고 이제 과제할 거 다 정리하고 12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이제 또 하다가 잠을 잤는데, 마음속에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점검하고 보면서 뜨끔한 거예요. 벌써 힘들다고 이렇게 나태해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치 책찍질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힘들다고 그거 조금 하면서 나는 지금 생명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힘들게 메시지 앞에 서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복음 앞에 서는 그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듣고 전하는 일,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바르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또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서 늘 정말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가르치는 이 복음 앞에 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험한 풍파를 다 이겨내고 또 뱀에 물리고 또 지치지 않고 섬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 앞에 열심히 섰던 바울,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쉼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바울도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평생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처럼 우리 주변 이웃들을 그때의 사랑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만큼 배운 만큼 또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띠인드 공동체가 통합이라는 참 어려운 과제를 눈앞에 두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떠한 계획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온 성도들이 나와 다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머리를 맞대가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기억해 주시고 통일의 문이 열려지기 위한 작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사오니 이 일들이 그동안 반복되어졌던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이 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까지, 전도의 그 길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